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높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48장 30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성읍의 문들은 다음과 같다. 북쪽 성벽은 너비가 4,500자이다. 이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에 따라 부른 것이다. 북쪽에 문이 셋 있는데 하나는 루벤 문, 하나는 유다 문, 하나는 레위 문이다. 동쪽 성벽도 너비가 4,500자이고 문이 셋 있는데 하나는 요셉 문이고 하나는 베냐민 문이고 하나는 단 문이다. 남쪽 성벽도 너비가 4,500자이고 문이 셋 있는데 하나는 시므온 문이고 하나는 이사갈 문이고 하나는 스불론 문이다. 서쪽 성벽도 너비가 4,500자이고 문이 셋 있는데 하나는 갓 문이고 하나는 아셀 문이고 하나는 납달리 문이다. 이렇게 그 둘레가 18,000자이다. 이 성읍의 이름이 이제부터는 여호와 삼마라고 불릴 것이다. 아멘. 언젠가 어떤 책에서 인디안 부족들의 성인 예식에 관해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인디안 어떤 부족은 아들의 나이가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거행하게 되는데 13살이 되는 그날 생일날 밤에 그 아이를 데리고 깊은 산속으로 아버지가 올라갑니다. 눈에는 안대를 가리고 있어서 앞을 보지 못하게 한 채로 산속에 올라가서 깊은 산속에 그 아이를 홀로 내버려 두고 그리고 안대를 풀어주고 오늘 네가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룻밤을 이 산에서 머물러 있어야 된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길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성인이 되려고 하는 이 아이는 아무도 없는 그 깊은 숲속에서 혼자 하룻밤을 견디는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맹수 소리를 들으며 소스라치게 놀라기도 하고 불어오는 바람 소리가 왜 이렇게 귀신 나올 소리처럼 들려집니까? 나뭇잎이 부딪히는 소리가 왜 이렇게 무섭고 스산하게 느껴지겠습니까? 한잠도 이루지 못하고 긴장하면서 손에 땀을 흘리면서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아침이 올 것 같지 않았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서 아침 해가 동력에 떠오르고 이제 세상이 조금 밝아지기 시작할 때 이 아이는 긴장을 조금 늦추면서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이 아이는 더 소스라치게 깜짝 놀랍니다. 자기가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숲속에 숨어 있는 자기의 아빠를 보게 됩니다. 그 자기의 아빠는 혹시 자기 아들에게 무슨 위험이라도 있을까봐 화살을 잔뜩 당겨 놓고 기다리고 있는 아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어린 아들은 밤새도록 숲속에 자기 혼자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아이가 위험과 고난과 역경을 잘 견뎌내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훈련의 과정이었고 혹시라도 그 아이에게 닥칠 위험을 위해서 그 아버지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며 화살을 겨누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때는 나 혼자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느끼며 감사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기도 하고 홀로 세상에 내가 내보냄받은 사람이라는 느낌을 가지며 고독하고 외로움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으로 선택한 성경은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은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2차 포로에 끌려갔던 사람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쳐들어와서 첫 번째 포로를 끌어갈 때 제1차 포로에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붙잡혀갔습니다. 2차 포로에는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이 붙잡혀갔습니다. 그때 에스겔의 나이는 25살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포로로 붙잡혀간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이에 다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망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메시지의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갔다라고 하는 절망적인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의 마지막 장, 오늘 제가 마지막 장의 마지막 절을 읽은 거거든요. 에스겔서의 마지막 절은 굉장히 소망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회복되어질 예루살렘 성이 12개의 문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동쪽에 3문, 서쪽에 3문, 남쪽에 3문, 북쪽에 3문, 모두 12개의 문이 있으며 각 동쪽의 3지파, 서쪽의 3지파, 남쪽의 3지파, 북쪽의 3지파가 포진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그 성을 이제부터는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하는 말씀으로 에스겔서가 맞춰집니다.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고 거기 계실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것은 회복되어질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명칭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던 그 예루살렘이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영원히 거기 함께 머물러 계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여호와 삼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 개개인에게 그대로 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는 사람,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사람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인들이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 그때부터 정말 모든 것을 조심하게 됩니다. 먹는 것도 조심하게 되고, 가는 것도 조심하게 되고, 마시는 것도 조심하게 되고, 행하는 일도 조심하게 되고, 모든 것들을 그 태아를 위해서 조심합니다. 그렇게 좋아했던 커피도 아이를 임신하는 동안은 극히 제한하고 잘 마시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명확하게 깨달으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안에 머물러 계시다는 것을 명확하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매사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에 아무 데나 갈 수 없습니다. 아무 말이나 할 수 없습니다. 아무 일이나 행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조심조심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머물러 계시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잘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래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느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때를 따라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유,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은 없다. 또 어떤 경우에는 정반대로 내가 교회는 안 다녀도, 내가 예수는 안 믿어도 저 사람을 보니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끔 신앙생활을 하다가 시험 들어서, 시험에 빠져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니, 한때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왜 지금 교회를 안 다니고 신앙생활을 멈추셨어요? 라고 물으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람에 대해서 받은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유, 목사님 말도 마세요. 우리 교회, 내가 다니던 교회 아무개 그 사람만 생각하면 치가 떨려요. 그 사람을 보니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이 느끼도록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이십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야, 너를 보니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런 소리를 들으셨던 사람들이 있으실까요? 제 고백적인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우이동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미아리 고개를 넘어가지 못하며 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영훈중학교를 나왔고 서라벌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제가 서라벌 고등학교 1학년에 들어갔을 때 우리 반 친구들 중에 몇 명이 요즘처럼 심하게는 그러지 않았지만 저를 괴롭히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저를 괴롭혔습니다. 아유, 교회 다니는 놈들 재수없어. 그러면서 저를 괴롭히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저보다 키도 컸고 저보다 힘도 센 것 같았고 그런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 때문에 학교 다니는 것이 좀 힘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1학년이 다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지금도 3명의 친구가 찾아왔는데 2명의 친구의 이름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주섭이라는 친구와 강태구라는 친구와 또 한 명의 친구가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우리가 1년 동안 너를 지켜봤는데 너를 보니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다. 그러면서 네가 다니는 교회에 우리도 다녀도 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저와 함께 저희 교회에 나와서 등록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2학년쯤 돼서 반이 갈라지게 되니까 그 친구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이 멀어서 여기까지 올 수 없으니 우리 동네에 있는 교회 나가도 되겠느냐? 그래서 동네에 있는 교회 나가도 된다고 해서 해화동, 삼선동 그쪽에 있는 교회를 옮겼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갑자기 47, 8년 전에 친구들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지금은 어디 사는지, 어디서 뭐 하는지 사실은 서로 만나지 않는 친구들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고등학교 1학년 때의 경험이지만 제 친구 중에 한두 명이 저를 찾아와서 너를 보니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다, 너를 보니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렇게 말했던 것은 오늘 목회를 하고 설교하는 저에게 얼마나 간증거리가 되는지 감사하다고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과 삶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하나님이 함께 거하신다, 이게 여호와 삼마인데 그런 삶을 증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즘은 교회 이름을 지을 때도 형용사가 들어가게 교회 이름을 짓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행복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기쁜 교회, 꿈이 있는 교회, 이런 식으로 이름을 줘요. 제가 어떤 교회 이름을 들었는데
향유 내음 가득한 교회였어요. 되게 어렵더라고요. 9글자인데 아마 동네 사람들은 이름 긴 교회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 이름이 어떤 이름이든지 간에 여호와가 거기 계시는 교회, 여호와 삼마가 임할 때만 아름다운 교회가 되리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은 아름답게 지어진 성전이었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는 제사장들이 넘쳐나고 있었고, 날마다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이 많았습니다. 말씀을 강론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러 계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고 형식적인 제사만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신내교회가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 같은 교회가 될까봐 늘 두려운 목사입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들이 모이고 아무리 좋은 시설을 갖추고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끼리 행복하고 우리끼리 감사를 느끼며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여기에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으면, 여기에 하나님이 머물러 있지 않으면 그 교회는 아무 의미가 없고 죽은 교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머물러 계신 교회를 꿈꾸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는 나 자신,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는 가정,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는 교회를 꿈꾸며 신앙생활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누구나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하나는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하는 찬송가입니다. 목사가 신방 가서 어떤 찬송을 부를까요? 라고 말하면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그 찬송가를 부르자고 말하는 가정이 참 많습니다.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모신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우리는 돈이 많고 건강하고 뭐 이런 것들이 행복의 기준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행복의 기준은 하나님 아버지 모시고 살아가는 가정이 가장 행복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이 찬송가는, 이 찬송가를 작사하신 분은 감리교회 전영택 목사입니다. 이 찬송가를 작곡하신 분은 남산감리교회의 구두회 장로님이시고 예전에 숙명여대 교수 음악과 학장까지 지냈던 분이십니다.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 다닐 때 그 구두회 교수로부터 기독교 음악과 찬송가라고 하는 한 학기 강의를 필수로 들었던 적이 있어서 그 교수에 대해서 압니다. 얼마나 까다로운 교수인지, 얼마나 깐깐한 교수인지 알아요.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라고 하는 찬송가를 작곡한 분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또 다른 의미에서 그분을 굉장히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모신 가정, 예수님이 거기 머물러 계시는 가정, 그것이 복된 가정입니다. 예수님이 머물러 계시는 교회가 복된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이 장소에 와서 사람을 만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에 함께 머물러 계신 하나님을 배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또 성도들로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결론도
아니 내 인생의 결론도 여호와 삼마였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에스겔서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가는 환상을 에스겔이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가는 것을 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음란하고 타락한 백성이라고 저주하듯이 말씀하시는 구절도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의 결론은 절망으로, 실패로 끝나지 않고 소망으로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실패했을지라도, 그들이 잘못했을지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 기억하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로는 그 성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그 예루살렘 성읍이 회복되는 환상도 봅니다. 그래서 마른 뼈와 같은 그 뼈들이 연합해서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나는 환상을 봅니다. 남과 북으로 갈라졌던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가 되는 환상을 보기도 합니다. 또 예루살렘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그 물이 점점 많아져서 강물을 이루는 환상을 보기도 하고요. 그 강물이 닿는 곳마다 죽은 것들이 소생되고 회복되는 환상을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론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성읍을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거기 거하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신약적인 의미로 말하면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근데 구약적인 의미는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존 웨슬리는 1791년 3월 2일 오전 10시경 88세의 일기로 하나님 앞으로 가셨습니다. 그분은요,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까지 규칙적으로 설교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한 열흘 정도 몸져 누우셨다가 하나님께로 가셨는데, 그분이 임종할 때가 다가오자 웨슬리의 추종자들이 웨슬리의 침상 주변으로 모였습니다. 그때 웨슬리는 눈을 뜨고 두 손을 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그 말을 하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이것이 존 웨슬리의 유언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 인생을 마감할 때 무엇보다 좋은 것은, 무엇보다 감사했던 것은, 무엇보다 기뻤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들도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름들이 나옵니다.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나요? 여호와가 나의 깃발, 여호와가 나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할 때 여호와 니시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라파라고 들어보셨나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고치시는 하나님을 얘기할 때 여호와 라파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샬롬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말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앞서가며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이런 단어들을 잘 합니다. 그런데 그거에 비하면 여호와 삼마라는 말은 좀 익숙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가 여호와 삼마입니다. 오늘 이 단어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서 이 설교를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어떤 사람의 인생도 단순한 인생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이 복잡하고 어렵고 힘들고 그런 과정을 다 겪어가는 것입니다. 나만 힘들지 않지만 사실 얘기해보면 이분도 힘들고 저분도 힘들고 다 사람의 인생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희 어머니는 90세까지 사시다가 13년 전에 하나님 품에 가셨는데 저희 어머님이 한 50, 60 이렇게 되실 때 늘 뭐라고 말했냐면, 야, 내가 살아온 인생을 다 얘기하려면 책 10권을 지어도 모자라.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가끔 우리 집사람이 그 얘기를 합니다, 나한테. 내가 당신 만나서 목회하면서 고생한 얘기를 하자고 말하면 책을 10권을 써도 모자라. 책을 쓸 수만 있다면 쓰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모든 사람의 고백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내가 살아온 인생을 얘기하자면 책 10권을 줘도 모자라 라고 얘기하고 싶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결론은 여호와 삼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살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으로 살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결론이 되어질 수 있기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